오늘은 더 나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인 OECD에서는요, 더 나은 삶의 지표라는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매년 이렇게 발표되고 있는데요, 이 더 나은 삶의 지표는 11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점수화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1개 항목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 소득, 직업, 커뮤니티, 교육, 환경, 또 시민 참여, 건강, 인생 만족도, 안전, 워라밸, 이렇게 11개 항목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나라들을 이렇게 점수를 매기네, 우리나라가 한 몇 등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요 28등 하고 있었습니다. 35등 전체 중에서 28위를 하고 있었는데요, 호주는 총괄 8.4점으로 1등이고요 노르웨이가 8.23점으로 2등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상위 10위권에는요 대부분 스칸디나비아 반도국을 포함한 북유럽 국가와 영어권 국가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요, OECD 평균이 가운데 청색으로 있었던 것처럼 6.02점이 이렇게 평균 점수 정도 돼요. 우리나라는 4.69로 조금 평균보다 좀 떨어지는 점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OECD 평균보다 우리가 높은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주거 부분들, 또 교육 부분들, 시민 참여 부분들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조금 나은 편에 들어가 있고요. 또 낮은 것도 있었어요. 평균보다 좀 낮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환경, 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과 같은 커뮤니티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요청할 수 있고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었는데요, 친구 없는 한국인 이렇게 표현해 주기도 하더라고요. 올해 표인 것처럼 빌드업 투게더라는 것처럼요, 서로 좀 돕고 세워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사회에 참 더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더 나은 삶의 지표 있는데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항상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좋은글 연구소에서요 더 나은 삶을 위한 조언들을 몇 가지 했는데 그중에 제가 몇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라,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행복을 찾으라, 미래는 현재의 습관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남 탓하지 말라, 일찍 일어나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습관을 버려라, 인생은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이런 글들 조언해 주면서요 더 나은 삶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더 나은 삶이 어떤 삶인 것 같아요? 더 나은 삶이란 것은 사실 더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행복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더 나은 삶은 각자가 닿을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다를 때 똑같이 더 나은 삶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더 나은 삶이란 것은 각자의 행복의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렇게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을 행복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돈이 많이 벌게 되면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집에 머무는 것, 그것을 행복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더 좋은 집에 살게 되는 것, 그것을 더 나은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들었던 말 중에요, 가장 이게 조금 쇼킹했던 장면이 있는데요, 화장실에 집착하는 분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는 보면요, 어려워서 화장실을 같이 썼던 경우들 있잖아요. 공용 화장실, 동네에서 같이 썼던 화장실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 줄 서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웠어요. 근데 이분이 살아가면서 이제는 아파트에 살면서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집착하는 거예요. 화장실이 최소한 2개, 3개는 되어야 되는데 집착하는 거예요. 집을 옮길 때마다 화장실을 하나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게 행복인 거죠, 그분에게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집요하게 내가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행복의 가치관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행복하게 사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편안한 집에 사는 것, 그게 잘못된 것이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다르다라는 것을 구별하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요. 또 이 구별하다는 말을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됐다, 다르다라는 것은 곧 우리가 거룩하다 이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한다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을 염려한다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모든 의식주에 올인되어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는 조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요,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면서 더 나은 삶, 좀 다른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삶, 영적으로 더 나은 삶들을 추구할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은 삶이 무엇일까요? 더 나은 삶, 어떤 것이 더 나은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돈을 많이 가지는 것, 큰 집에 사는 것,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더 나은 삶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랬죠.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게도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보시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암비볼리를 지나고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도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에서 무려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현재는 그리스의 데살로니키라고 알려져 있는 지역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요, 기원전 315년에요 마케도니아 왕인 카산드로스가 건설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부인의 이름을 따서 붙였는데요, 기원전 168년에 이 마케도니아 왕국이 로마에 점령을 당하게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근데 이 속국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고, 그 중에 수도의 역할들을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고 많은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새 안식일 동안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무려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의 루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기 관례대로 들어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것이 더 나았을까요? 데살로니가에 온 것이 더 나았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나은 삶이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의 사역들을 펼쳐갔지만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매를 맞았어요. 심하게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혀지고 책고에 차여지는 어려움을 당했어요. 상처라는 것이 금방 낫던가요? 잘 낫지 않아요. 루디아의 집에서 잠깐 형제들 위로하고 데살로니가로 옮겨오게 됩니다. 어떤 게 더 나은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시겠어요? 루디아의 집에 있으면 모든 것을 제공받고 그것에서 쉴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내려놓고 지금 데살로니가로 옮겨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맞았던 매는요, 쉽게 잊혀질 수 있는 매가 아니었습니다. 몸에 심한 자국이 나고 피멍이 들고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요즘 뉴스를 보면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많이 나와 있죠. 피해자들은 학교 폭력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에 그것을 쉽게 잊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보아서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실 루디아의 집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 아니었을까요? 루디아의 집에 있으면 좀 더 쉬면서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데 그는 그것을 뿌리치고 데살로니가로 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행복은 다른 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은 그냥 평안하게 루디아의 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시사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게 더 나은 삶인 것 같아요? 루디아의 집에 평온하게 있는 게 더 나은 삶일까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더 나은 삶일까요? 사실 데살로니가에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하거든요. 어떤 게 더 나은 삶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그냥 평온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빌립보의 루디아 집에 있는 평온한 삶, 그것이 더 나은 삶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삶이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은 그냥 평안하게 쉼을 얻으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더 나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삶이 더 나은 삶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더 나은 삶, 사도 바울과 같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가지는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더 나은 삶을 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하는데 그것이 만만치 않았어요.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시기하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시기하여서 그를 찾기를 원하는 거죠. 잘 안 되니까요, 거리에 있었던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불량한이라는 이 단어는요, 악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나쁜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즘 이야기를 하면 조폭과 같은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사도 바울을 치기 위해서 사람을 썼던 이 유대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이 그랬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한 사람들이 성경에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면 왕후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등장하죠. 이 아합 왕이 지나가는데 밭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포도원인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걸 가져다가 내 채소밭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주인인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 팔라라고 하는 거예요. 못 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유산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심한 야합,
집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슬퍼합니다. 그 꼴을 본 이세벨이 왜 그러냐 물어봅니다. 나봇의 포도원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는 걸 보게 되지요. 그때 이 왕후 이세벨이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를 죽입니다. 아주 나쁘지요. 악하지요. 성경은 이 이세벨을 향해서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나봇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어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버리는 거죠. 아주 악질이죠. 악질이죠. 오늘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악행을 했던 사람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에 떠나서 이 사도 바울이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뭐라고 그래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과 베레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달랐다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이 베레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달랐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누가는, 성경은, 하나님은 두 그룹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 거죠. 성경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이 더 너그러웠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 너그러워서라는 단어는요, 유게네스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고귀한 이런 뜻이에요. 고귀한 계층이다 이런 뜻이에요. 고귀하다 이런 뜻. 그냥 뭐 넉넉하게 너그럽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아주 고귀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도 바울 핍박했던 그들은 악행을 했던 사람들이라 이야기하고 베레아에 있었던 사람들은 더 너그러웠던 사람, 고귀한 사람이다 말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고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고귀하다.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고귀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은요, 사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 말할 수 없어요. 데살로니가가 훨씬 더 큰 도시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보다 작은 도시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들이 더 너그러웠다, 더 고귀했다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와 같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삶일까요? 아니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더 나은 삶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았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죠.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더 나은 인생, 더 나은 삶이 무엇이냐? 더 많을 가지는 것이 더 좋은 삶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 사람이 더 나은 삶, 더 고귀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더 나은 삶이란 것은 무엇이냐? 돈을 더 많이 가지는 것, 재물 많이 가지고 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인맥을 가지는 것, 그 이전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게 더 고귀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고귀함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경공 훈련들을 다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내일부터 이제 3월 되는데
큐티책 구입하셔서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래 묵상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말하고 고귀한 사람이다 말했는데, 우리 모두에게 그 고귀함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할게요. 당신은 고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까요? 당신은 고귀한 사람입니다. 괜히 빛나지 않아요, 옆 사람이? 네. 좋은 옷을 입어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그게 고귀한 인생이에요. 때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땀에 찌든 옷들을 입고 살아갈 때가 있지요. 눈물을 흘리고 흙묻고하는 그런 옷들을 입고 살아갈 때가 있지요. 하나님 그걸 가지고 더럽다 얘기하지 않으세요. 진짜 고귀함이 무엇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는 그것이 고귀하다 말하는 거예요. 때론 내 옷이 더러워도, 내 환경이 조금 남들보다 좋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작정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을 하나님이 고귀하다 말하는 것이죠. 그 고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고귀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고귀함 말고요, 하나님 주신 고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왜 이러고 살았나 싶어요. 그냥 수리 안디옥에 잘 있지, 다소에 잘 있지, 이렇게 고생해 가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거예요. 자신이 계획했던 길이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길들을 떠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그냥 1차 전도 여행했던 지금의 터키 지역 정도만 돌아서 오면 되는데, 하나님의 환상 때문에 마게도냐 지역으로 지금 건너와 버렸어요.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와 버렸어요. 낯선 지역이에요.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나그네 인생처럼 그때그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아테네까지 가게 됩니다.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어디까지? 아덴까지 이르러, 아테네를 이야기하는데요,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디를 가고 있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 사도 바울이 지금 아덴을 향해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일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 있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보면 나그네 인생이란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돼요. 떠돌이 인생 같아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핍박받아서 베레아에 오게 되고요,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덴으로 가고 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인생의 모습과 참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렇게 살았지 않아요? 창세기 12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뭐라 그래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나그네 인생으로 살라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좀 익숙하세요? 한 해 한 해가 익숙하세요? 저는 살아도 낯선 것 같아요. 작년 같고 다르지 않아요. 또 다르고 또 다르고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도 알 수 모르는 건 우리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에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나그네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명령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명령하신 곳을 따라서 그냥 가고 있는 삶이에요. 낯설지만 나그네처럼 계속 가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십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가 가고 있는 더 나은 삶이 있다,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는 계속해서 가고 있지요. 히브리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이제 뭐라고 그래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냥 아덴을 간 것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끊임없이 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낯선 곳을 살아갔던 그 나그네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내 육신이 편안한 그 삶을 위해서 그냥 따라가고 있는가요? 아니면 더 나은 본향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살자. 더 나은 본향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자. 신앙인답게 살자. 믿음으로 살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향을 향해 내라는 찬양 아세요? 성가곡인데 너무 참 좋은 찬양이에요. 예전부터 참 오래된 찬양인데 들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이에요.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굳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어디를 향한다고요? 본향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심하나 그 괴로움 인하여 뭐가 보인다고요? 천국이 보이고,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심히 심하나 늘 항상 못 부르나 은혜로 이끄시네. 우리 인생은 본향을 향해 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더 나은 삶이 어떤 인생이냐?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것이 더 나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 보게 됩니다. 마지막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은요 무엇이에요? 그것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더 나은 삶을 사는 어떤 것인가요? 평온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삶, 영적인 삶이 더 나은 삶이라는 것.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다 성경 평가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는 고귀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더 나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고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따라 얼굴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고귀해 보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